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더욱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 일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멸망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런 말씀 들을까, 이런 일 당하지 않을까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참혹한 결과를 받을 사람이 땅에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밤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는 그 거할 곳, 믿는 자들이 거할 곳,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할 곳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넓고 크다고 해서, 거할 곳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죠.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동안 이제 5장부터 오늘 본문 앞선 7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활의 규범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잠시 있었던 그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팔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구하는 복과 다른 기준의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넓은 것을, 더 높은 곳을, 다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복은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복을 구하고 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해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함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의 개념이 달라요. 복의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준도 달라서, 세상의 기준은 다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당한 대로 갚아줘라. 악한 자, 원수,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도 원수는 사랑하지 말아라. 이 율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뜻은 달라요. 마음의 살인, 마음의 간음도 죄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아니에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당했으면 오히려 더 원하는 것까지 내어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는 벌써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가장 급한 것, 가장 원하는 것, 절실한 것, 이것부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그런 기도를 해라. 우리가 자꾸 이방인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본성이 이미 다른 길로 가 있거든요. 그걸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의 본성이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 삶의 본성은 비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비판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 거의 비판이죠. 세상 기준이 그래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라, 헤아려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남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연말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시험을 봐서 제가 복습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서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된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불편하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 좁은 길, 그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어서 그냥 무조건 구원, 세례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 사람 무조건 구원이라고 한다면 길이 필요 없어요. 문만 있으면 돼요. 구원의 문. 근데 예수님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길.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놓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갑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멸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요. 그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그때에 주님 오시던 날, 그날 가보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었어요. 다른 한쪽 좁은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요. 맨날 설교 말씀이 위로, 은혜, 축복이 아니고
맨날 제대로 살아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아보니 그 길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길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큰 길을 가는 사람도 이게 멸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길, 내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가도 내 구원 받겠지. 나중 되니까 그 문이 멸망의 문이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생명,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건데 이 구원의 길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간다는 거, 그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간다는 거, 좁은 길 간다는 거, 다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 결론으로 좁은 길을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하신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간혹 곁눈질로 보면 어떤 사람은 참 편하게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믿어도 뭐 구원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믿을까? 편한 길,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이 찾아온 때예요. 여러분,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시작됐어요. 뭐가 시작됐나요? 갈수록 편한 신앙생활, 넓은 길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는 그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가야 돼요. 내 스스로 길을 좁혀가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그 길에만 구원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내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편해지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믿으면 구원이 있겠지 라고 느슨해졌던 내 신앙생활의 영역은 무엇이 있는가? 넓은 길 가보자, 편한 길 가보자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내 믿음이 너무 편해졌다 그러면 얼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다시 한번 펴시고, 거기에는 검은 글씨가 없어요. 다 빨간 글씨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글씨예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구원인 줄 알고 편한 길 가다가 나중에 그 문 열었을 때 멸망이면 그땐 늦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바른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늘 이단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그런 생각해요. 나는 뭐 이단한테 뭘 꼬임을 받아본 적도 없고 주변에 이단도 없어. 없을 수도 있지만 양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 늘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잡아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이단들은 아주 순한 양과 같습니다. 늘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삶이 곤고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밀접하게 파고들어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놔요. 그러다가 그때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 본성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믿는 자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이유는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서.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교회 다니는 목사랑 틀어지게 하는 거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랑 틀어지게 하는 거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이간시키는 거고, 이단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이단들이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 되면은요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교회 밖에서 어떤 모임을 요구받았을 때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요구가 있을지라도 꼭 저랑 상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듣기 좋은 말로 아주 솔깃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이단들은 구원이 좁지 않아요. 넓은 길이에요. 저도 이단들이 뭘 주장하는지 일부러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길은 없다고 얘기해요. 문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처음에는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곤고한 때 딱 그거를 물어삼키면 금방 넘어가게 돼요. 한번 빠지게 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다른 모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저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단들에게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앞으로 알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에는 다 순한 양 같아서 분별하기 어려워요. 나중 돼서 이게 이단이구나 알게 되는데 그때 되면 늦어요. 내가 이미 이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못된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과연 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열매가 없으면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분명 내가 붙어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열매 없는 것도 안 되고 나쁜 열매 맺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돼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나무 보면 무슨 나무다 잘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나무 보면 뭔지 몰라요. 열매를 보고 알거든요. 자, 우리도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내 삶에 못된 열매를 맺으면 내 주장에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좁은 길입니다. 불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넓은 길로 간대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못 지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답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출발은 하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어쨌든 그 길을 가잖아요. 좀 틀려도, 좀 불편해도, 어려워도, 다 못 지켜도 마음에 두고 그 길 가는 것을 힘쓰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정말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넓은 길 보내면 안 됩니다. 쉬운 길 보내면 안 돼요. 저는 좁은 길, 불편하더라도 이 길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참 삶에서 어려운 그 환경들과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함께 예배할 때 이게 좁은 길 같이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죠.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돕는데, 간혹 성도들 중에도 이게 스스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어느 정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 없겠어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높은 곳을 향해 나가야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고, 옆에 형제자매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배우고 서로 힘이 돼야 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넓은 길 유혹을 뿌리치고 좁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한 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3절 정말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말인데요,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는데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외침이거든요. 그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도 행한 사람들인데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천국에도 자리가 있다면 맨 앞자리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예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너희는 왜 거짓말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아니고 다 인정하세요. 그래,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너희는 귀신 내쫓았고, 너희는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은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도 그 막대기에 싹이 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기적의 도구는 사용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니까. 그곳에 기적이 필요하니까. 귀신을 내쫓는 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귀신을 내쫓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냥 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 그냥 갔다가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만약 그렇게 하고 목사 노릇만 했다고 하면 제가 심판대 앞에서 어떤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했거든요.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구제를 하는데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그렇게 헌신된 일을 했을지라도 사랑 없이 했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놀라운 거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연말 되면 또 선한 일 한다고 어디 단체에 뭘 기부하고 많은 것을 쏟아내고, 목적은 뭐예요? 기념 촬영. 나중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막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한 거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적은 나타내실 수 있지만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귀신 내쫓았어, 나는 병을 고쳤어, 나는 능력을 행했어, 이 자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자랑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을 내쫓는 자다, 너희가 내 아들이 되려거든 가서 능력을 행해라,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런 능력 행함이 아니라 이 세상 삶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삶으로, 그게 천국 백성이고 그게 구원의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 그 심판 보좌 앞에서 이와 같이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면서 이런 항의를 한다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들을까 우리는 참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어떤 운동 선수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취소되는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약을 복용했을 때, 불법으로 약을 복용했을 때. 경기할 땐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핑 테스트라고 약물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 취소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요 넓은 길 가고 편한 길 가고 그냥 구원인 줄 알고 다 갔어요. 나중 되면 다 판결 나는 거예요. 어느 길을 왔는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넓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높은 위치에서 살았느냐, 그거 결산하시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귀신 내쫓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 고쳐줬느냐, 심지어 수천 명을 전도했어도 그 사람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은 천국 가요. 하지만 전도는 했지만 자기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도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열심히 전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뭐 아이들이나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뭐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해요.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집에 오니까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그 성격을 다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분은 산상수훈이 없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근데 정작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도 바울도 이 정도인데 저 같은 사람은 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늘 우리가 구원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지 않으면 내 본성은 편한 길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에 구원이 있어요. 마지막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왜 내 삶이 자꾸 흔들리고 우리 가정에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휘청휘청거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막 혼란스럽고,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없고 그 가정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들어오면 자꾸만 휘청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먼저도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태풍 때에 항구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굳건하게 메어놓은 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가정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 가정에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으시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오늘 내게 와닿는 말씀을 입에 물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인생,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꼭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좁은 길 가고 있는지, 지금도 편한 길, 넓은 길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그런 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국에 문이 어떤 문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작부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좁고 험하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